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예. 오늘 히스기야 왕을 묵상할 텐데요. 히스기야 왕은 이야기가 깁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해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히스기야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스기야 하면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기도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기도. 진짜 다윗과 같은 기도. 그 다윗도 그런 기도 못했어요. 사실은 히스기야 기도. 성벽을 놓고 기도합니다. 네 이제 죽게 되었다고 이사야가 말할 때 포기하지 않고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구구절절한데요. 나를 살려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게 너무 절실해서 15년을 살려주잖아요. 오늘 이걸 읽으면서 그 아버지는 엄청 나쁜 왕이었어요. 아들을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3대 부자가 없고 3대 가난이 없다는 옛날 말이 그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 밑에는 신앙이 안 좋습니다. 목사 아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른 목사들한테 욕먹을지 모르지만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삐딱하게 나가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것을 그 아들이 다 치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 죄를 지어야지 회개를 하죠. 회개해야지 은혜를 받는데 지금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이 치우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은혜를 위해서 네가 죄를 지을래? 그거는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야.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 앞에 나쁜 왕 이름이 뭐예요? 그래도 기억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기억을 못해요. 뭐 내 나이도 기억 못하는데 해마다 바뀌니까요. 기억 못합니다. 근데 환갑은 기억하죠. 왜냐하면 환갑 때 생일잔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 잊어버리지만 잘 잊어버려. 나이도 잘 금방 잊어버려. 근데 이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위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그것도 히스기야라도 그 속엔 아하스의 피가 흐르고 있고요. 아하스의 피 속에도 잘하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피를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하려고 해서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히스기야를 보면서 아하스는 봐라 아하스가 내 아들을 보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내가 아하스가 되지 말고 히스기야가 돼야 되겠다 다 그렇게 읽으면 그건 교훈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하면 이 성경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는 한데 다른 사람한테 교훈을 주기가 참 좋은 거예요. 네 아하스가 될래 히스기야가 될래 뭐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가 돼야지 이런데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아들 보고 네가 히스기야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 자기가 나쁜 짓을 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이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교훈을 주려고 해도 앞뒤가 안 맞는데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곧 우리가 히스기야고 우리가 아하스다라는 우리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 만들어준 대로 했는데 내가 지은 그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성경 열왕기입니다. 역대기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역대기는 그랬지만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망야단 치죠. 네가
선지자,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선지자는 안 죽였을 텐데 하면서 그 선지자의 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우리의 조상이었다고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는 걸 보면 네가 똑같은 그 조상과 같은 거다.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야단쳤어요. 근데 존중하면 늦게 깨달은 거죠. 그 말이 뭔 말이. 이 히스기야가 나를 얘기하는 건데 약간 찔리네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내 모습을 들춰내는 거기 때문에 오늘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뭐 히스기야는 오늘 뭐 드러내놓을 거 없네요. 아니 칭찬할 거 있으면 위로 받으면 되는 거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참 좋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뭐가 그렇게 좋는데 읽다 보면 나는 좋지만 남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좋아가지고 여보 막 그게 그런 뜻이었어 막 이런데 그 너무 좋아가지고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럼 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저런가. 그리고 자기도 여러 번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설명하는 것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라 근데 왜 그렇게 밤새도록 저렇게 기뻐했을까. 나중에 천천히 알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막 어떤 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얘기할 때는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고 그냥 뭐 있는 대로 중얼중얼 했는데 아이고 은혜 받았다 하면서 그 말씀이 그런가? 뭐 제가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에서 은혜를 어쨌든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왜 안 줍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물으면 나중에 그럼 다른 거 더 좋은 거 주려고 이러면서 놔뒀다 주지만은 그것도 뭐 오늘 안 주네 별거 없네 이러면 다음에는 못 얻어요. 그러니까 오늘 욕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 남유다 13대 왕입니다. 남유다는 전부 20명의 왕 중에서 13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1명의 왕이 있는데 지금 벌써 18번째 왕과 대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아서 히스기야 때 이제 마지막 왕이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150년 동안 남유다만 이제 유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 남북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분별이 되고 이 이사야가 북이스라엘 망할 때부터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까지도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던 남북 이스라엘의 그 열왕기가 이사야에서 정리가 싹 되면서 어느 왕 얘기만 해도 이건 북이스라엘 왕, 이거는 남유다 왕,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왕과 그 왕은 어떤 싸우고 어떤 사돈을 맺고 어느 때 망하고 어느 때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힘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남북을 비교 안 하고 한 가지만 쭉 하면은 외우기가 힘들어요. 조선 왕조 500년 보다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적으로 착 이렇게 떠오릅니다. 자세히 봐야 되죠. 그 25세에 등극해서 29년 통치를 하니까 몇 살에 죽은 거예요? 54살에 죽은 오래 살지도 못했네요. 근데 하여튼 그 15년 연장시켜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54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거는 왜 써놨을까요? 뭐 이유 없이 써놓을 리는 없을 거고.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아주 철수처럼 이름이 많습니다. 성경 속에도 31명이 나와요. 스가랴가. 그래서 아무 주석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31명 중에 2번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이건 오직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써놨어요? 보통 사람이다. 뭐 이렇게 모압 사람의 외손도 아니고 암몬 사람의 외손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여기는 제사장 거룩하고 이런 사람의 외손이다. 이렇게 이제 영향을 안 받았다. 다른 외세의 영향을 안 받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대충 이렇게 읽어보면 이건 지금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했는 게 뭘까요?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이제 완전하게 만드는 걸 회복이라고 말하죠.
근데 불완전한 거는 왜 불완전해요? 아버지가 막 엉망진창으로 해놨거든요. 성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재물은 밖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거기는 절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이 재물을 바쳐놓은 게 이게 곰팡이 피어가지고 막 이렇고, 또 뭐 안 해도 될 짓을 해놨고 청소도 안 하고 이러니까 아주 더럽죠. 그런 상태에서 왕이 딱 됐으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성전 청소였던 거죠. 그래서 2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제 다윗은 제껴놓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율법대로, 뭐 평소에 어릴 때 잘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보통은 알고 있는 것과 현실과는 다르다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합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러면서 주먹 가지고 그냥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인데, 이게 정직하게 했다, 이것은 주먹이 세다고 써먹은 게 아니고 약하다고 기죽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다, 그걸 정직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도대체 성경적으로 했나요? 라고 물으면 다윗이 성경 읽었다는 얘기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성경 볼 시간이 없었어요. 맨날 양이나 치고, 그 대신에 뭐를 잘했냐면은 늑대가 오든지 사자가 오든지 쫓아내는 기술이 발달됐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차고 다니고 물맷돌을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양을 물고 가는 늑대를 돌로 때려가지고 입에서 물고 있는 놈을 입을 벌리고 꺼내가지고 오는 그런 용감한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공부할 새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수일을 30살까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수일만 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오자마자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나온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없는 얘기를 대부분 하는데, 제일 처음 했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 제일 처음 했는 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부터 합니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 내용이 그거라. 근데 그걸 죽자사자 율법적으로만 읽으니까 이게 막 화가 치밀었던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구약 성경을 집대성해가지고 모아서 압축시키면 그 얘기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례 받고 그 금식 40일 하고 사탄에게 시험 받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 이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성경 실력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매달려 있었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떨어져 나갔던 그 부분을 정직했다라고, 그와 같이 정직했다고 히스기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 첫째 해 첫째 달 이러면은 등극한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등극을 했다면은 새해 1월 달 그 첫째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은 뭐 우리처럼 달력이 있어가지고 정해놓고 새해가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달 이러면 자기가 왕 된 게 그게 첫째 달, 그것부터 연호가 시작이 돼가지고 자기가 등극하자마자 히스기야 1년 이러면 첫 번 등극하자마자 딱 그 해를 히스기야 1년으로 보는 거예요. 해가 바뀐 거예요. 그 등극한 첫째 달을 자기가 이제 연호를 붙인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디시리올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그렇게 읽어져야 되죠.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이러니까 어렵잖아요. 왜 어려워요? 성전 문을 열고 왜 성전 문이 닫혀 있었어요? 아하스가 못 댕기게 하는 거. 그리고 못 들어가게 문 닫아라. 그 들어가지 말고 제사 지낼 거 있으면 여기서 지내라. 이러고 우상 앞에서 전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리하고는 뭐예요? 열고 수리하고. 열어보니까 뚫꾸덕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수리해야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열고 그냥 수리 안 하고 닫을 수가 없어요. 문은 자꾸 쓰고 수리를 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한 번도 내가 문 수리해 본 적이 없다 이러지만 아버지가 맨날 수리한 거예요. 맨날 수리한 거예요. 그래서 손 봐서 그렇지 가만 놔둔다고 해서 문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문이기 때문에 문이 제일 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문 잘 고치는 사람 돈 많이 봅니다. 여기 칠성동에도 가면 문집이 있는데 그 전무입니다. 문만 전무입니다. 제가 이 문을 앞에서 열리는 문을 뒤로 열리게 하려니까 얼마나 짝이 안 맞겠어요. 여기 맞추면 여기가 찌그덕하고 저기 맞추면 저기 찌그덕하고. 이게 전문가가 진짜 있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돌축을 이게 경첩을 박으면 일직선 나란해야 되고 평행해야 되고 나란해야 되고 앞뒤가 맞아야 돼. 안 맞아요. 여기 맞추면 저기 안 맞고. 그래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부터 딱 수리를 하고 4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동쪽 사람 예. 레위 사람들 모여라 이러면 제사장도 옵니다. 원래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오지만은 그래도 레위 사람을 부를 때는 꼭 제사장을 앞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몇 명 안 되고 레위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도와서 레위 사람들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 아론의 후손이고 레위 사람은 레위 후손이죠. 그래서 지금 밑에 파란색 글씨는 전부 레위 사람들인데 읽다가고만 이게 누구지 뭐 읽기 싫은데 이러지 말고 그게 레위 사람이구나 하고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그런 이름이 나오면 아 이거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쪽 광장이 어딜까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있고 동쪽 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전은 항상 동쪽으로 이렇게 항상이 아니고 성전은 동쪽에 놓여 있어요. 놓이니까 이 레위 사람을 동쪽 광장에 모았다는 것은 뜰에다 모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모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5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요 얘기가 제목이 되는 거고 그 파란색 11절까지가 전부 이제 그 내용 없애는 실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오늘 19절까지가 이제 성전 수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올까 이 얘기는 재미없는데 뒤에 혹시 재밌는 게 나올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가슴 졸이면서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성전 수리하는 얘기입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레위 사람들만 청소할 수 있어요. 그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사실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임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마지막 절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미 너희들은 택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을 보고 언제 택했다고요? 이미 택했다. 이미면 그러면 언제입니까? 모세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창세 때 정해져 있는 것을 모세 때에 보여준 거죠. 임명받은 거죠. 정해진 거는 창세 때 정해졌고 모세 때 임명하고 전중함이 태어나는 것도 창세 때부터 예정돼 있었고 그때가 때가 돼서 어머니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해야 성경적인 말이죠. 그 창세 전에 예정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 말씀을 읽으면 나와요. 그대로 나와. 하나님이 말씀 안 하고 우연히 난 것처럼 보이고 갑자기 되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계획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다 해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우리가. 예수님 안 오셔도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눈에 보이도록 오신 거나 마찬가지. 참 안타까운 일 같기도 하지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 더러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습니다. 근데 성결하게 하라는 게 뭘까요?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나는 맨날 성결하고 싶은데요. 성결하고 싶죠. 너가 성결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 잘생겼다, 깨끗하다, 뭐 얼굴이 깨끗하다. 깨끗한 건 미인이잖아요. 그래서
얼굴만 깨끗해도 안 굶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모델로 나와가지고 모델료 받죠. 뭐 옷 입으라고 옷 주죠. 화장품 주죠. 그러니까 얼굴만 잘생겨도 뭐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만큼 이 성결이 좋은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며칠 동안 성결했다고요? 8일 동안 성결합니다. 성전 청소하는 건 며칠 동안 해요? 8일 동안 하잖아요. 그래 16일이 되잖아요. 그죠? 읽었는데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이 성전 청소한 거하고 그 얘기 왜 해요? 지금 우리는 성전도 없고 저 교회 청소는 사찰 집사님이 하는데 이 얘기 꼭 들어야 돼요. 성전이 너희를 말하는 거, 너희 몸을 말하는 거. 뭐 너희 몸을 말하면 레위 사람은 뭡니까? 그 준비하고 마음을 가다듬는데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범죄한 조상들은 다 혼나지요. 외국 사람들이 침범해가지고 오고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범죄만 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진짜 그때는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살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맨날 뭔 일만 잘 되면 되는데 뭐 하나님이 안 해준다 그러고 뭐 남 욕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이 참 보면 희한해요. 너무 자유롭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경 보면 야 그 성경 보지 마라 그걸 못 지키니까 네가 괴롭잖아. 지금 정신과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교회 다니나? 예, 다니지 마. 왜요? 그게 이제 강박관념이 학교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교회에서는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 두 개가 주일날에는 막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도 걱정이고 학교 가도 걱정이고 막 이러니까 약 주면서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가지 말아도 성경은 읽어야죠. 성경을 읽고 뭔 뜻인지 알아야죠. 그러면 교회 학교 가가지고 수업 다 듣고 저녁에 와가지고 성경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걸 지도하는 집사님도 그걸 괴리라고 얘기해요. 괴리. 무슨 말이에요? 괴리가 뭐예요? 뭘 보고 괴리를 해? 학교는 학교 열심히 오라고 교회는 교회 열심히 오라고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현실적이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제가 그거를 대답을 못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이 속에 쟁쟁 울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건가? 그 괴리가 아닙니다. 뭐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 제가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고 일 안 하고 계속 말씀만 듣고 교회 저 다른 데 발령 나도 안 가고 교회 왜 안 가나 이러니까 그 교회 못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우리 말씀 드려야 돼요. 이러면서 저 멀리 안 갑니다. 그러면 굶어야죠. 맨날 굶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일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지. 그 말씀만 붙든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일하러 가서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안 지나서나 말씀 붙잡아야 되지만 틈나거든 일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은 틈나면 말씀 묵상하러 오세요 이러니까 틈날 때가 어디 있어. 지금 이 일 하고 나면 이 일 끝나면 더 큰 일 해야 되고 더 큰 일 하면 더 큰 일이 오는데 무슨 그 교회 갈 새 어디 있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제일 일로 잡고 오늘 아침에 말씀에서 성실하게 일해라. 말씀 따라서 가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요. 퇴근을
돈 더 벌려고 잔업한다고 남들 다 가는데 붙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 딱 하고 나와가지고 나머지는 벌었는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일 잘 되면 저 일 또 터뜨리고 저 일 잘 되면 또 저 일 터뜨리고 쉴 새가 없이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게 666 코드 받은 사람들이죠. 이 일 끝나면 저 일하고 저 일 끝나면 저 일하고 계속 그러다 지쳐버려요. 먹고 살 만큼만 일하고 말씀에 붙들려 있으라. 그 얘기인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말씀에만 붙들려 있으면 조절할 필요도 없는데, 조절하려고 하니까 에이 급한데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가자.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뭐 장로 주겠지 이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나이가 벌써 넘어버린다. 어디 읽었어요? 그래서 범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 일이 잘 안 되면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고 교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성소를 등지고 나에게 등을 돌리지 마라. 하나님이 그랬는데 결국은 등을 돌리고 이제 악한 행실을 했다고 말하면서 성소를 더럽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더럽혔는지 7절 읽어봅니다.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 낭실은 낭실이 있고 그 앞에 뜰이 있습니다. 그 낭실 앞에. 낭실은 낭하나 마찬가지. 낭하라는 말은 요새 우리 안 쓰는데 그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낭하라고 우리 복도를 말하는 거죠. 복도가 있고 그 끝에 이제 그 신약에 와가지고는 거기서 뭐라고 하더라? 이방인들이 거기서 이제 자고 이래요. 그래서 자고 가고 이런 게 이제 복도인데 거기 이 낭실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럼 뭐 등불은 뭐 켤 필요도 없죠. 뭐 닫으면 불이 자동으로 꺼져 버리니까. 그리고 성소에 안 들어가니까 불도 안 켜고 분향도 안 하고 떡도 안 차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고 번제단을 아예 옮겨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남쪽으로 이렇게 동쪽에 있던 번제단을 남쪽으로 옮기고 그 남쪽에다가 저기 우상 제단을 쌓아가지고 우상 제단에게 절하면은 번제단 앞에서 절하는 것이 되는데, 그런데 그건 방향이 틀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모르겠다. 고개를 돌려버린 거죠. 그게 이제 악한 거고 더럽힌 거죠.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부정한 논란과 비성거리가 되게 하시니 너희가 거기 보는 바는. 뭐 그래 아버지 아하스가 두려워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적어놨지만은 사실 말씀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 게 있고 애들이 안 다치고 병원을 갈 일도 없을지라도 두려워요. 갑자기 저 애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마누라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가만 놔둬도 두려워지고 놀라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두려움이 싹 찾아와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다 이러면서 그럼 막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불안하면서 기죽기죽 웃다가 막 울다가 막 화를 내다가 막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딱 오면 깨끗하게 없어지면서 입이 돌아오면서 눈동자가 밝아지면서 평화로우면서 한마디 해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러면서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너희들이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놀람거리가 되고 두려움거리가. 이게 놀람거리는 가장 저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이 없지 이러면서 하나님 백성을 함부로 이러면서 폼 잡던 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두렵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면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이게 비웃음거리인 거예요. 9절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게 남북하고는 싸워서는 안 되는데 싸워가지고 그만 포로로 잡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게 다행히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돌려보내줬죠. 참 북이스라엘은 유일무이하게 선한 행위를 한 게 그게 마지막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결국 그렇게 해서 65년 이내에 멸망해버리잖아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9절이. 10절 읽어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에요? 과거 얘기를 꺼내지 말아라. 이제 과거 얘기를 꺼내지 말아라. 과거의 조상이 어쨌든지 간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는 하는데도 그 이름 뭐야, 저기 아하스 있잖아, 아하스 뭐 이러고 자꾸 생각하려고 애쓰는데 아하스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할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서 언약하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이삭의 언약이고 야곱의 언약이고 다윗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수없이 세웠는데 또 히스기야가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뭡니까?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언약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 근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합니다. 말로는. 그래서 그 언약을 세워가지고 새로 이제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지.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 원래는 조상의 언약을 그대로 성계를 받았는데 그걸 안 지켜서 저렇게 됐지만 내하고 하나님하고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 언약.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단절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아버지하고 단절해서 새롭게 하나님하고 언약을 세워서 아버지가 당한 그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하고는 조금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 재계약을 해서 이 노가 우리에게 계속 유지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나라를 지켜왔지만 우리에게서는 평화롭게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언약을 갱신하고 싶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하고 똑같아져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단절하고 나면 아버지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어디 가서 네 아하스 아들이지 그 얘기 못합니다. 이제는 새 언약에서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 하면은 기죽으면 안 돼요. 이제는 아니다. 이 과거에 난 줄 아냐? 아버지 심부름 25살 될 때까지 성전문 닫으라 이러면 얘 이러고 와서 성전문 장갑 부르고 누구 오라고 그러라면 얘 이러고 데리고 25살까지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버지하고 단절하고 하나님하고 새 언약을 맺고 합니다. 새 언약을 딱 맺으려고 하는 순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려요. 희한한 말이 나와요. 11절 읽어봅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갑자기 왜 레위인들을 보고 내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 레위인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는 장자로 세워준 거예요. 이 레위인은 한참 세 번째 아들인가요?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가요? 그런데 이 아들인데 히스기야가 내 아들들아 이렇게 누구 보고요? 레위인들 보고. 무슨 백성이에요. 자, 다 일어나 헛소리하고
내 아들이 누구라고요? 레위. 레위. 장남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아버지하고 새 언약을 세우면 순식간에 언약이 세워져요. 이게 뭐 계약서 쓰는 날짜가 언제까지고 유효기간이 언제까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계약이 맺어지는데 바로 입에서 튀어나온 게 내 아들들아. 이 말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대표들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이러면 부지런히 가서 게으르지 마라 했다면서 딴 데 이래 쳐다보면서 바닥 이래 닦으면서 나는 열심히 닦고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이 레위인이 부지런히 한다는 것은 성전에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 등잔에 기름이 그 심지가 녹으면 그 불이 잘 안 붙거든. 그 심지를 청소하고 새로 갈고 또 떡이 식으면 안 되니까 또 새 떡을 갖다 얹고 향도 청소를 하고 언제 계속 타는 게 하면 냄새가 향기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게으르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안 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빛이 안 나요. 사실은 성전 일을 해보면 그럼 그걸 하라는. 사실 뭐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10분 준비하고 뭐 1시간 떠들 수도 있고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가지고 이러고 쩔쩔 매는 수도 있고 그런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그 말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 이 사람들은 성전 하지만 우리 성전이 없으니까 뭘 하라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 이 말입니다. 이미 너희를 택했다. 창세전부터.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이게 뭔 말입니까?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성경을 읽어도 오늘 몇 장 읽었냐 전화해가지고 나는 몇 장 읽었다. 몇 장 올려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실적 쌓아가지고 우린 전부 몇 번 읽었다 몇 독 할 때 그때 좋았어 뭐 이러면서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마음속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 분향이라는 단어를 읽어봤어요. 우리는 지금 분향은 뭐를 분향하는 건가? 이걸 찾다가 희한한 걸 찾았잖아요. 이 분향이라는 원어가 카타르예요. 근데 이 헬라어의 카타르시스라는 게 나와요. 우리 철학을 하신 분들은 잘 알죠.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남의 가난한, 남이 어려운, 남이 고통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어려움을 위로받는 게 카타르시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향이 그런 뜻이 있었어요. 뭘까요? 이게 원래는 분향이라는 게 이게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해주는 거든. 원래 번제 드릴 때 기름치 태우고 콩팥에 기름 태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데 그 번제를 안 드릴 때는 향이라도 계속 피워야 돼요. 향이라도 계속 피워야 되는데 그 향기로운 냄새가 우리가 심령 치료할 때도 향을 피우죠. 또 향 치료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엑스터시에 들어갈 때도 꼭 향을 피웁니다. 그 무당들도. 그렇게 이 향하고 성령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타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군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분향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타야 될 텐데 이것이 대신 타서 나는 살 수 있다. 분향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66권 전부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분향하는 하나님 앞에. 제가 울릉도 향이 좋아가지고 울릉도 향을 계속 이렇게 피웠어요. 그런데 학생 하나 들었더니 야 이거 뭐 절 냄새 난다 이래.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전기 스위치 내리고 안 피웠어요. 사람들한테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좋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향은 안 피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향은 그만큼 우리 기분을 이제 차분하게 하면서 그런 마음도 그것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향 이러거든 생각나는 게 카타르 이게 생각이 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향기인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고기 태우는 거 말고 너 상처난 마음을 내가 향기로 받아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고통스러워요.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소잡지 말고 이 상한 심령을 내가 제사로 받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와라. 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덩치고 도망가면 넌 죽는다. 그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와라. 그 얘기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이게 분향이라는 말. 저는 오늘 분향에서 은혜를 느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세의 자손 중 마아세의 아들 마악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머라리의 자손 중 압디엘의 여할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의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리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 스바야 우시엘이라. 네, 바닥이 잘 안 돌아가는데 열심히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오른쪽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진작 좀 이래 성경이 정리해가지고 해놓으면 읽기도 좋은데 안 읽습니다. 이래 정리해놓으면 안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적어놔야지 읽어보면서 하나씩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핫 자손이 레위 자손입니까? 예, 모라리, 게르손, 엘리사반, 아삽, 에만, 여두둔 그 밑에 내려가면 제사장, 레위인들 전부 레위 사람인데 레위인들은 주로 뭘 한다고요? 성전에서 하는 거 다 하는데 성가대도 해요. 그 다음에 문지기도 해요. 또 뭐 물 떠오는 것도 하고 뭐 나중에 힘드니까 이제 사람들 사서 성전 또 일하는 일꾼들을 따로 이제 저기 임명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안에서 그런 온갖 일들을 다 하게 돼요.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핫 자손 중에 몇 명? 2명. 머라리 자손 중에 2명. 게르손 자손 중에 2명. 엘리사반 자손 중에 2명. 아삽 자손 중에 2명. 헤만 자손 중에 2명. 여두둔 자손 중에 2명. 아까 읽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정리해 놓으니까 작잖아요. 근데 이게 수식어가 붙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되는데 15절 읽어야 되죠. 시작. 그들의 형제들과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세. 네, 그들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 그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몇 명 나와 있죠? 12명 나와 있죠? 14명 나와 있죠? 예, 14명. 예, 14명이 들어가서 청소를 했다. 천국에 청소한 사람 이름 14명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그 수전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히브리인들이 그게 이제 성경 암흑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을 성경은 아무도 기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수전절이라는 게 저기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청소한 거를 기념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전자의 명단입니다. 이게 14명이. 근데 이거 왜 자꾸 읽으라고 그래요? 이 교회 안에서
회개한 사람들 봉사한 게 아니고 회개한 사람들이 명단이다. 교회 사람 다 회개하고 교회 나왔는데 또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던 상태에서 다시 회개할 때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돼요. 회개하면 올라가요. 16절 읽어야 되죠. 시작.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끌어내요. 여호와의 전 뜰에 이르매 이 사람들이 받아 기드론 시내에 이 제사장도 레위인인데 왜 16절에 와서 제사장 얘기 따로 해요? 제사장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뜰부터 청소하고 문부터 고치고 그 성전 주변에 있는 거 다 청소하고 나니까 성전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오라 하는 레위인만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제사장이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지성소도 마찬가지지만 지성소는 원래 1년에 한 번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 더럽혀지도 많이 안 했을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제사장들이 바깥에 청소 싹 해놨는 거 보니까 우리도 안에 들어가서 하자 이러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제 안에 들어있는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있는 거는 등잔, 향로, 떡상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꺼내주면 성소 바깥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있다가 받아가지고 어디다 버려요? 기드론 시내에다 버렸는데 기드론 시내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으로 가는 그 골짜기가 비가 안 오면 물이 없는 골짜기가 기드론 시내인데 기드론 시내는 주로 감람산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버리는 거는 흰놈의 골짜기에 버립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서쪽에서 나오는 그 하천하고 만나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다가 그 인신제사 드리는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사람을 태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다가 버렸다. 17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여기 나왔네 이러면서 아까는 왜 안 읽혀졌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초파일 하니까 스카탄신일이 생각나는데 그건 4월달 초파일이고 그 음력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히스기야 원년 초파일 그렇게 까지 8일 동안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이 말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 목욕탕 있으면 뭐 몇 시간 만에 때밀이가 밀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식에 의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관유를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래야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기물을 만져도 위험하지 않지. 안 그러면 그게 만져버리면 부정하게 되면 즉사할 수도 있고 안 되거든. 낭실에 이르고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이러면 지금 청소하려고 집합했단 말이에요. 8일 동안 성결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다 씻었다 가자 이러고 나오면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꼭 그 밖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은 그날은 못 들어와요. 그날은. 그리고 바깥에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일주일인가요? 그럼 이게 8일이 맞겠네요. 그래서 목욕 다 하고 8일 7일 기다렸다가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얘기 좀. 낭실에 이르러서 8일 동안 청소를 그래서 16일에 마쳤어요. 결과 보고합니다. 18일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제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하였고 마지막 맞아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모든 그릇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예, 결과 보고는 성전 전체를 청소했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번제단과 그 기구와 떡상과 그 기구들을 모든 제기를 정리정돈해서 아하스가 버린 것 다 찾아가지고 제자리에 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묵상 마치는데, 아하스 얘기는 일주일 동안 해야 되니까 계속 묵상하기도 하고, 예, 이 히스기야 얘기를 그래서 정리합니다. 오늘 과거에 매여 살면 자연입니다. 우리 앉으면 과거 매여 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봐라.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야 기독교인으로 돌아오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싸우면 자연으로 돌아간 겁니다. 안 됩니다. 이제부터 과거가 아닌 말씀으로 살면 기독인입니다. 나중에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과거가 아닌 말씀으로, 과거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자. 그러면 기독인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멋진 기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악한 것들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동안 침략을 받아서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랬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죽여도 감사하고 살려도 감사하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